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8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내용이 안 나오죠. 물 위를 걷는 거랑 좀 다르죠. 그러나 이제 뭐 마테오 복음이나 이런 공간 복음 다른 데에서는 솔직히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죠. 나머지 11 사도는 또 특별히 걷지를 못하고,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이렇게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이제 혼나죠. 근데 이제 뛰어내린 게 혼난 게 아니라 어, 물 위를 내가 걷는 게 맞나? 라고 의심을 한 것 때문에 혼난 거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혼나는 이것은 사실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 아예 물 위로 뛰어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비난에 가까운 게 되는 거죠. 니네는 왜 믿음이 아예 없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할 때, 그냥 배 위에 타고 있으면서 내가 만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물 위를 잘 걸어가면서 나는 예수님 만났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붕당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의 모습과 물 위를 걷는 모습과 우리가 동일해질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저도 당신처럼 물 위를 걷게 하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교만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아니 당신이 내 부모님이라면 아기가 기어다니는데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너도 두 발로 서라고 얘기를 좀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자녀 입장에서 그렇게 청하는 것은 그 부모 혹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사랑하면 누군가가 나처럼 하기를 원하게 되죠. 그리고 하느님은 행복 자체이시니까 마귀가 자기처럼 죄를 지어라 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은 고통받는데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행복한데 두 발로 걷고 말도 하고, 이게 부모는 이런 게 행복해요. 근데 애기들은 아직 그게 행복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명령하는 거죠. 두 발로 걸어, 엄마라고 해봐. 다시 걸음마 한번 해보고 뒤집기 한번 해보고 이렇게 시키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한 거를 아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오너라 이렇게 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내려서 인간 중에 처음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죠. 뭐 예수님도 인간이시기는 하지만 또 원래 하느님이시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는 온전한 인간인데 이제 예수님은 하느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신 분이고, 베드로는 이제 인간이었지만 하느님처럼 물 위를 걷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게 우리의 어떤 신화, 그 데이피카시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처럼 되는 것의 어떤 핵심인 거죠. 유튜브 엠빅 뉴스에 24년 동안 100만 평의 나무 2만 그루를 홀로 심은 할아버지, 미친 엑스라 놀리던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를 영웅이라 부른다, 이런 유튜브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저 막대기가 이제 십자가처럼 생겨서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저거를 이렇게 꽂아서 나무를 이제 심는 거죠. 말레이시아 1960년대에 이쪽 동네에 불이 나서
마을이 완전히 이렇게 민둥산이 되어 버렸죠. 불이 완전히 아주 나무들이 말랐을 때 확 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없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물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물을 뜨러 이렇게 또 돌아다녀야 하고, 밑에서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물이 부족하니까 또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동네는 매우 가난한 지역으로 이제 낙후가 됐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원래 나무나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농사를 짓던 분이라 바냐나무와 피쿠스 나무 씨앗을 이제 사요. 바냐나무와 피쿠스 나무. 그러니까 이게 뭔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게 어떤 좀 하얀 묘목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물을 잘 흡수해가지고 건기 때 이렇게 내보내고 우기 때는 또 물을 잘 흡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서는 건기 때는 가뭄이고 우기 때는 홍수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무가 없으니까 다 쓸려 내려오는 거죠.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나무를 잘 아시는 분이라 지금 뭐 24년 동안 그 매일 올라가서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미쳤다 미쳤어, 그리고 그 하얀 나무 막 이런 게 동네에 애군을 가져다 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묘목 같은 걸 심어 놓으면 동물들을, 가축들을 풀어가지고 그 묘목을 막 먹게 만들고, 이 할아버지를 엄청 방해를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인정을 안 해 주셨던 거죠. 근데 한 10년 정도가 지나자 이분이 이제 심으신 나무가 상당히 뭐 수천 수만 그루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물들이 조금씩 이렇게 저장돼 있다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안 가도 샘이 이제 솟기 시작하는 거죠. 지하수가. 그러니까 지하수가 솟기 시작하니까 그 지하수로 또 먹기도 하고 용수로도 쓰면서 그동안 물이 없어서 1년에 한 번밖에 농사를 못 지었었는데 이제 두세 번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둥산이었던 이 곳을 할아버지 혼자 10년 넘게 이제 뭐 그 이후로도 20년 넘게 더 빼곡히 이제 심기는 하지만 10년 정도 지나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렇게 생긴 곳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산 전체가 저장되어 있던 물이 이제 가뭄 때는 또 흘러내려오고 홍수 때는 또 홍수가 안 나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거로 하니까 이제 지옥 같았던 땅이 이제 천국으로 바뀌고 다시 여기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마을에 장착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영웅이 되신 거죠. 뭐 말레이시아는 힌두교인가 이슬람, 거의 이슬람이겠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 참 치아가 없으시지만 아주 표정이 굉장히 선하시게 생겼죠. 그리고 저는 숲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누가 정해줬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군가를 계속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가 지금 이제 두 발로 막 일어서려고 걸음마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는 누군가 너도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거죠. 뭐 엄마 아빠를 뭐 잠깐 보더라도 만나고는 있는 거죠. 그런 대상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나 해서 늑대한테 키웠는데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늑대가 내가 늑대만큼 할 수 있구나 하면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거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만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이 물 위를 걷는 건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 믿음을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그럼 나도 당신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좀 하게 좀 명령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 큰 파도가 일려오니까 이거 아닌가? 이거 내가 왜 어떻게 물 위를 걷고 있지? 내가 미쳤나? 뭐 그러니까 또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물 위를 감히 인간이 걸으려고 했던 이 베드로를 믿음이 약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무랐다라고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거는 그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걸으려고 한 걸 나무란 게 아니라 못 걷는 거를 나무라고 한 거거든요. 너 나랑 똑같은 존재인데 왜 못 걸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그리스도고 하느님이다. 뭐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느님이다. 나는 숲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누군가가 계속 주지 않으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스럽고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아만다, 사만다, 사디만이구나. 예. 사디만이시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디만입니다. 저는 89살입니다. 조금 몇 년 더 이제 전이겠죠? 89입니다. 저는 숲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69이었던 것 같은데, 89이면 69인 것 같아요. 제가 바꿔야겠어요. 69이로. 네, 저는 숲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반얀나무와 피쿠스 나무로 좀 더 빽빽하게 숲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게 분명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은 모든 인간은 저렇게 산 전체를 푸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분은 어떤 신을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산 전체를 매일 쉬지도 않고 나가서 나무를 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뭔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어떤 신을 만나고 있는 거죠. 이분이 믿는 뭐 이슬람이든 뭐든 어떤 신을 알라신이든 뭐든 만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신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신인 거죠. 선한 신인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알라신을 믿든 뭔 신을 믿든 어쨌거나 하느님께서 내 자녀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왜? 만나고 있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얘는 지금 이렇게 걸음마를 하려고 하는 게 전 불가능해. 원숭이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부모님을 만나고 있다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냥 배에 타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물 위를 걸으셨고 죽었다 살아나셨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배 위에 타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을 증거한다? 그럼 내가 만나는 하느님은 나를 능력 있게도 만들지 못하고 나를 물 위를 걷게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믿음이나 좋은 일을 하게 하는 분이 아닌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세상에서 제일 부자죠. 그 사람이 어디죠? 화성에다가 이제 지구가 막 망해가니까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뭐 자동차도 이렇게 연료를 안 쓰는, 화석 연료를 안 쓰는 이런 걸 그 사람 사생활이 어떻든 뭘 어떻든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누군가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게 만드는 사람이고, 또 인류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죄야 우리들 다 같이 뭐 천주교 신자라고 죄 안 짓습니까? 다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진짜 능력 있는 분으로, 진짜 사랑이신 분으로 만나고 있다면 내가 마더 데레사나 이태석 신부님이나 어떤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야죠. 병원을 세운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짜증난다. 우리는 겸손하고 가난하고 뭐 박해받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핵심인데 어디 그런 게 핵심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박해받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가난해지는 거고, 많이 줄수록 내가 노력 안 해서 믿지 않아서 가난한 거,
그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마더 데레사도 베드로 사도를 꿈속에서 만나서 그랬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천국이 텅텅 비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별 이렇게 여기 들어올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가 짜증나네요. 그러면 제가 가난한 사람들로 이 천국을 완전히 가득 채우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게 물 위를 걷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캘코타에서 뭐 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고 돌보고 교육시키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나를 하게 만드는 분을 만나고 있는 거고, 또 그 분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더 데레사를 볼 때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마더 데레사를 보면서 그냥 마더 데레사만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느님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믿게 되는 거죠. 이태석 신부님을 보면서 정말 의사였는데 정말 저런 많은 일을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느님이 계시지 않을까? 이것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거지. 나는 그냥 힘들고 어렵고 하느님이 그냥 나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나를.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진짜 내가 온전한 하느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겠다. 이제 펠릭스라는 애가 9살 때 이제 지구가 지금 온난화 때문에 뭐 더워서 난리잖아요. 잼버리도 지금 아주 막 힘들고, 영국 학생들은 막 아예 막 900명인가를 호텔로 옮겨서 굉장히 힘든데, 아예 시작할 때 지금 온난화 생각해서 좀 선선한 곳으로 강원도나 그쪽에서 조금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자리를 잡아놓으면 그게 거기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이런 게 있는 거죠. 어쨌거나 얘는 이렇게 온난화 때문에 북극곰이 죽어가는 걸 보고 내가 북극곰을 다 살리겠다. 그래서 내가 나무 100만 그루를 심겠다. 100만 그루 뭐 묘목만 해도 돈이 어디 얼마예요. 그쵸? 저희는 지금 성당 앞에 이게 2그루 묘목을 어떻게 심을까 하는데 가격을 막 체크하고 있는데, 애기가 9살짜리 애가 100만 그루를 심겠다니. 그러니까 얘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거야.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건 부모는 아니거든요. 부모도 100만 그루를 심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른들한테 얘기했더니 뭐 씨알도 안 맥히죠.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이렇게 시작해서 50만 그루를 심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50만 그루를 한 2년 동안 심었나요? 2, 3년 동안 3년 동안 50만 그루를 심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 우리 어린이들은 하는데 어른들은 방관하고 있냐? 왜 이렇게 지구에서 살 만큼 살았다고 우리 이제 살 날이 많은데 우리 위해서 좋은 지구를 좀 남겨놔야지.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이제 1조 개를 심겠다. 1조 개를 심겠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1조라는 게 나무가 뭐 몇 개 얼마나 될까요? 그건 하면서 이제 전국에 전 세계에 한번 나랑 동참합시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이 펠릭스와 함께 이제 나무 심는 거에 동참을 해서 지금까지 150억 그루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펠릭스가 만든 이거로 심었고, 뭐 1조 개 되려면 아직 멀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거에 참여하는 7위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 나무 심는 거에 참여를 하게 되고, 중요한 거는 얘가 만나고 있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인지 알잖아요. 지구를 보존하고 죽어가는 곰을 살리고, 뭐 그 곰을 살리는 게 인간을 살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만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불교든 뭐든 이 사람이 만나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지. 만약에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서도 우리가 감히 무슨 물 위를 어떻게 걸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고통 없이 즐기다가 천국 가면 돼. 이런 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 어쩌면 우리가 다른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며 우리도 베드로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또 포부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